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육과 영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육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였고 오늘부터는 영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육은 하나님과 반대요 원수마귀 사단에 속한 것이기에 정확히 알아 모양이라도 없이 버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육은 비진리요 악입니다로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 육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사람의 성장 과정과 삶을 통해 어떻게 육을 받아들였는지, 이 육을 모두 버리기 위해선 어떤 과정과 노력이 필요한지 설명하였지요. 이렇게 악은 모양이라도 발견하여 육을 온전히 버리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 닮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는 영에 속한 것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죄와 악의 마음인 육과 진리와 선의 마음인 영이 공존할 때 영의 마음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영의 마음만 간다고 하니 사람의 반쪽만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선의 마음을 일군 영의 정도에 따라 그 영광과 빛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을 일군 정도와 그에 따른 영광에 따라 각기 다른 천국 처소가 분류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에서 온전히 떠나 영, 진리에 속한 영혼육을 이룬 만큼 하늘나라에서 주어질 영광도 더 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영광은 내세인 천국에서만이 아닙니다. 인간 경작을 받는 이 세상에서도 영에 속한 영혼육을 온전히 이루어 온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성령의 주관을 100%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 만사형통은 물론 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영은 4차원의 세계이므로 온영을 일군 사람은 4차원의 축복을 받게 되며 무차원과 1, 2, 3차원의 육의 세계와 악한 영의 세계를 능히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에 관한 말씀을 증거해 드릴 때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신비에 새기셔서 큰 은혜와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생명이라고요? 아니죠.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게 하면 다시 말해 진리를 지켜 행함으로 영으로 일구게 되면 우리가 아들의 안, 예수 그리스도의 안과 아버지의 안, 즉 하나님 아버지의 안에 거하게 된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지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아무리 부하고 권세가 있으며 명예가 있다 해도 생명과는 바꿀 수 없지요. 그런데 이 생명도 시간이 지나면 죽음을 맞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즉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 66권 안에 지키라는 것은 지키고 행하라는 것은 행하며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버리라는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영에 속한 영혼육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지켜 행해 나가면 영원한 생명을 누림은 물론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도를 쫓아 행했더니 왕 다음 가는 치리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약속을 믿은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먹을 떡과 기름으로 엘리야를 공개하였지요. 그랬더니 기름병의 기름과 밀가루통의 밀가루가 가뭄이 닿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도 순종으로 생명 연장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은 롯과 그 가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 준행함으로 축복을 받은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영생의 축복과 아울러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의 진정한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영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원수마귀에 속한 영이 있지요. 먼저 하나님께 속한 영은 성결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며 참이 되는 반면 원수마귀에 속한 영은 육에 속한 영으로 거짓 영, 악한 영, 적그리스도의 영 등 어둠에 속한 영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육과 영 설교를 통해 말씀드리는 영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속한 영을 의미하지요. 그러면 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이란 육과 반대되는 것으로 썩지 않는 것,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것, 깨끗한 것, 부활, 참이요, 진리이며 생명 자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영을 생명 자체라고 하는 이유는 영을 이루면 죽거나 썩어지지 않는 생명, 영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을 이루면 이 영 자체가 생명이 되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요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시며 조금의 흠도 티도 없이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고 진리만 있으셨기에 다시 사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성경상의 에녹과 엘리야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음과 같이 육이 없고 온전히 영으로 이룬 사람은 죽음이 피해가며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고 날생자인 태어나 삶을 유지하는 생명이 있지요. 날생이란 사람뿐만 아니라 각각 초목이면 초목, 짐승이면 짐승들이 이 땅 위에 호흡하며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살아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즉, 이 땅 위에 경작받는 동안 호흡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육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잠깐 동안의 생명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숨을 쉬며 살아있는 힘인 목숨이라고도 하며 생물이 존재하는 삶인 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고 마태복음 16장 25절에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따라서 목숨이란 살아있는 잠깐 동안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 아무리 소중히 여긴다 해도 결국 사라지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단순히 살아있는 생명과 영생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쫓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고 이 영의 모습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영이 죽게 되었지요. 이렇게 영이 죽고 점점 육의 사람으로 변질되니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영생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잠깐의 생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영이 죽게 되니 보이는 몸 또한 변질되어 가며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러하기에 육의 사람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생명 연장을 위해 애쓰며 사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지요. 그러나 영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잠깐의 생명을 영생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알기에
잠깐 동안의 목숨에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신 대로 지금 호흡하고 있는 생명이 전부가 아니요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알기에 영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이란 이 땅에서 나날이 주어지는 삶을 쫓아 살아가는 날생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 자체인 영을 뜻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영과 관련하여 영체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라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의 형상을 이룬 자체를 말합니다. 모든 생물은 각기 자신의 형체를 갖고 있어서 호랑이는 호랑이의 체를, 독수리는 독수리의 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각 이 체에 따라 구분하여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사람의 형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 부르는 것이지 만약 그 체, 형상이 사자로 되어 있다면 그 마음이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몸도 형상을 이룬 육체가 있듯이 상대적으로 영에도 영혼을 담은 그릇인 영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영도 영끼리 구별할 수 있는 체가 있어서 그것을 일컬어 영체라고 한다는 말이지요. 이 영체가 있기에 천국에는 사람의 몸이 아닌 영이 간다 해도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체는 서로 다릅니다. 육체는 주인인 영혼이 떠나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지만 영체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만들어졌기에 결코 소멸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영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불어넣으신 생기, 곧 하나님의 능력의 길을 담고 있으므로 썩어질 수도 없고 없어질 수 없는 영원 불멸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영체는 결국 영원한 내세에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 곧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는다 하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그 영체의 주인인 영이 없고 혼이 주인 노릇을 하니 이 혼은 사단의 주관을 받아 점점 육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런 육의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땅에 묻혀 없어진 것 같이 보여도 그 영체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으니 결국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중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각각 거할 곳이 달라지고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셔서 지옥을 만드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염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심판에 의하여 지옥에 가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법과 질서가 없이 그저 사랑과 용서만 있어서 남에게 해를 입히고 악행을 행하는 사람도 어떤 제재 없이 함께 살아간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질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살인을 해도 사랑으로 용서만 한다면 선량한 시민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그 사회가 평화롭고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천국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인간경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저버리고 심히 악하여 불순종하며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 천국을 더럽히고 어지럽힐 수 없었기에 안타까우시나 지옥을 두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하고 무서운 분이셔서 지옥을 두신 것이 아니요 그의 채 안에 진리인 영이 없고 비진리와 악이 가득한 사람은 스스로 아름다운 천국을 저버리고 지옥으로 행한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채 안에 진리가 온전히 무장되면 영의 사람이 된 것이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주받기 전 아담은 진리로만 채워진 생명 자체였습니다. 곧 하얀 마음, 종이로 비유하면 하얀 종이었지요. 그러나 불순종 이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자
점점 검은 마음으로 물들어갔고 그 후손도 함께 죄악으로 물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악으로 물든 사람이라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진리가 심겨지는 만큼 까만 마음이 벗겨지고 점점 하얗게 되지요. 이 과정에서 온전히 진리 안에 살면 영의 사람으로 마음이 온전히 하얗게 되지만 아직 검은 것, 육이 다 벗겨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은 그 빛의 밝기가 그만큼 어두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직 온전히 영의 마음을 이루지 못하였다 해도 그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리, 하얀 마음을 인정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한 강도도 그리했지요. 그러나 그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 마음은 아직 육을, 죄를 쌓아버리지 못한 상태였기에 빛이 나지 않으며 이런 사람은 상급이 없는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영체가 얼마나 진리로 무장되었느냐에 따라 그 영체의 빛이 달라지며 내세의 그 영광과 처소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빛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진리 자체이시니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둘러져 있고 해와 달도 필요 없는 참 빛이십니다. 주님께서도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광경을 처음 본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빛이 너무 강해 주님을 잘 알아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도 천사장이 나타나자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감히 쳐다볼 수 없었지요. 바로 영체는 영을 담은 그릇인 동시에 그 체에 얼마나 진리가 많이 담겨졌느냐에 따라 그 영광과 광채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진리로 일구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참으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체가 영과 영을 구별하는 껍데기라면 영을 이루는 내용물은 바로 영의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의 지식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영을 이루는 데에도 영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만들어 놓은 모형도인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 그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주어져 생령 산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아무 지식이 없는 빈 상태인 것처럼 아담도 처음 창조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영의 상태였지요. 사람이 갓난아이와 같이 감정만 느낄 수 있을 뿐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상대와 대화하거나 감정을 주고받을 수 없이 영원히 살아간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고 이런 사람을 어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생명이 된 아담이라 할지라도 알맹이에 해당되는 영의 지식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영이란 근본 자체만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지식을 배움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듯이 영 안에 영의 지식들이 겸비될 때 온전한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담은 생명 자체였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무의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동행하시면서 영의 지식, 곧 생명에 관한 지식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셨습니다. 여기서 영의 지식이란 하나님의 마음, 뜻인 진리요, 선이지요. 성경 66권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이에 속하며 이 영의 지식들은 생명을 작용시키는 것이요, 생명과 결부되는 지식이므로 생명의 지식이라고도 합니다. 영은 생명 자체이지만 온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생명에 관한 지식들이 필요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인 아담에게 영의 지식, 곧 생명의 지식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짐으로 영의 지식을 공급받지 못하니 반대로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비진리의 지식, 악과 죄성을 가르침받아 그 마음이 점차 악으로 물들기 시작하면서 육의 사람이 되었지요.
그러니 반대로 썩어질 육을 벗고 다시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육이 벗어지고 영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미움이나 시기와 같은 썩어질 육이 벗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영 자체가 탄생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성경 66권 안에 있는 생명을 작용시키는 영의 지식들을 마음의 양식 삼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생명이 되어지고 영생을 소유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육의 사람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와 비진리를, 선과 악을 깨우쳐 주십니다. 또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모든 비진리를 벗어버리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배 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깨우침의 은혜를 주시며 나의 삶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을 떠올려 주시지요. 성경을 읽을 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진리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케 해주시고 진리대로 살아야지 다짐하게 하십니다. 또한 삶 속에 들은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등 성령님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진리를 내 마음에 심어 나가면 자연히 비진리는 빠져나가고 진리에 속한 영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즉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썩어질 육이 자리 잡고 있었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나가니 마음 자체가 진리로 변화되므로 진리와 반대되는 육은 점점 없어지게 되며 영이 탄생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올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불같은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양식 삼고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해 나가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와서 점점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계속 영이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을 작용시키는 생명의 지식, 곧 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의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영을 낳으셔서 온 영으로 신속히 일구시는 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영에 관해 설명하며 영체와 영의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의 세계는 다함이 없고 끝이 없는 무한한 세계이므로 그 깊이도 넓이도 다 측량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우리는 멈추지 말고 영의 세계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아직은 육의 속성이 남아있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했다 해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노력해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망에까지 이르러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힘쓰고 애쓰며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깊이와 넓이를 다 알 수 없는 무한한 영적인 세계에 조금 들어왔다고 해서 자족하여 나태해지거나 현재의 상태에 머무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도 천하절경의 자연 앞에서는 한낱 보잘것없는 나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무궁무진한 영의 세계 앞에서 우리 자신은 어떠하겠는지요. 그러니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깨우쳤다 해서 안일해지거나 자신이 부족하다 하여 좌절하는 것은 둘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에 관한 말씀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더 밝히 알고 그 사랑을 한층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영이 더욱 사모되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무익한 육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영은 변함도 없는 영원한 것이며 생명 자체라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의 참 자녀를 얻기 위하여 인간 경작하셨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신 대로 우리도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 이제 영의 지식들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배운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참된 영의 지식이 우리의 삶에 생명으로 나와지게 하시고 그 생명이 영생까지 이르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는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진 않았는지 살피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되어지는 힘과 능력, 권능과 참된 영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젠 들은 말씀을 양식 삼고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듣고 있는 영의 말씀이 마음 신비에 새겨지며 더 영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님들로 그 모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